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그동안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 15장에서부터 직무의 수행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직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표적을 행해 주는 일이고, 그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교훈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교훈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는 이루어졌구나, 성취됐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가르치고 어떤 삶의 방법이나 성공의 비결 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이 기록 목적 자체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접근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는데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일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실까, 신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어야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확실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혹시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6919페이지 중간을 펴시면 바로 거기 1절로 4절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4절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보이라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참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너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선지자로 온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인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경박한 우리들 같으면, 또 깊이가 없는 우리들 같으면 그래 당장 보여줬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봐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해 버렸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거절할 때에 표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 거절하셨을까? 행할 수 있는데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거절하셨을까?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입니다.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모하면서 다가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표적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행하면 놀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함부로 이제 저 사람 핍박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는데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시느냐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대로,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정말로 왔다면 표적도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한번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제 시험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시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놓고 그냥 떼놓고는 다른 데로 가버리셨다. 이 말. 표적은 안 행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저녁에 날이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이제 날이 맑겠구나. 내일 아침 날이 맑겠구나. 가뭄 때 보면 서쪽 하늘이 항상 저녁 노을이 붉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을 때에는 그것은 내일도 맑겠구나 하는 증거죠. 그러나 아침 노을이 붉게 되면 오늘 비 오겠구나 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천기의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녁에 하늘이 붉은가, 아침에 하늘이 붉은가, 그 저녁이나 아침에 하늘이 붉은 현상은 비 올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라 이거죠. 오늘 비 오겠구나 하는 표적은 아침에 아침 노을이 붉은 것이 비 올 표적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기적적 사건만은 아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적이거나 이적적 사건만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자연적 현상도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은 너희들이 잘 알면서 시대의 표적,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해나가실 때 그 시대마다 해나가시는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도 그렇잖아요. 저녁에 해가 지면 몇 시간이 지나서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게 되고, 지구가 도니까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해나가실 때도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 시대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표적적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 여기서 시작하시고 여기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여기서 역사를 시간 세기를 끝이 내신다. 그래서 역사 중간에 그리스도 사건, 이것이 큰 하나님의 섭리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리스도 이후 역사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큰 굵직한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큰 매듭이 하나 바뀌어지는, 역사의 장이 넘어가는 중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비가 오겠다 하는 표적은 아침 노을을 보고 알고, 내일 날이 맑겠다 하는 것은 저녁 노을을 보고 알면서도 어떻게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 시대의 표적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남기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 시대가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역사 섭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최대의 악질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가 가장 악한 시대고, 또 이 다음 예수님 재림 때 있죠. 이건 재림이죠. 여기는 초림이에요.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임하셨다 해서 초림. 초림 때도 악한 시대지만은 재림 때에도 최고로 악한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없을 정도로, 이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시대지만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를 믿는 자가 찾아보기 힘든 아주 어둡고 악한 세대가 되어진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날들어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한마디 남겨요. 내가 너희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세대, 여기가 이 세대죠. 이 세대에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행한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선지자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보여줄 것밖에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면 왜 당장 거기에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거기를 떠나버리셨는가? 남겨놓고 떠났는가? 아직 보여줄 때가 되질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가나안 지역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했잖아요. 마리아 어머니도 같이 친척의 혼인잔치집에 참석을 했는데, 손님들이, 축하객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니까, 잔치집에서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 마리아가 있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찌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번역이 잘못된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여자와 함께,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염려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내 때가 아직도 이렇게 안 옵니까 하는, 여자여, 그때의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 황후를 부르는
존칭어와 같은 그런 용어로 여자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보통 우리 교사들은,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뭐 건방지게 나서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비토한 것처럼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존경을 담아서, 어머니 내 때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때가 안 오네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 때가 와야 표적을 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리아 어머니가 종들에게, 집 하인들에게, 지금 저 예수님이 걱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면 무슨 일을 일으킬 걸 마리아도 알았죠.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그 이후에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갖다 물을 퍼부어라. 이 표적을 행하잖아요. 이 표적도 때가 와야, 이 시대에 이때가 와야 표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북쪽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잡아 죽일까 봐서 요나가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런 것은 그거이지 목적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붙들어 쓰려고 하는 사람은 도망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하다가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일을 시키도록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면 아무리 저 사람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내가 내 종으로 부릴 것 같으면 붙들고 사정을 하죠. 아이, 집사님이 그렇게 그러면 돼요. 해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라고. 우리 집 그 꼬마아이가 요즘에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할머니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 엄마가 아마 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만둬요. 근데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켜요. 그걸 믿으니까 당돌하게 사표낸다면 그 즉석에서 그냥 필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 붙들어 놨는데 놓겠어요? 놓지를 않죠. 요나가 정말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안 갔잖아요. 도망쳤어요. 당연하죠. 배 타고 도망쳤어요, 그것도.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분위기를 들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런 교훈은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간접적인 교훈만 자꾸 내품어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말들은, 오늘 또 여러분 이 말 설명할 시간은 약간 협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근데 내가 억지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딱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스스로가 압축을 당하는 거죠. 압력을 당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다 알면서도 기어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어코 꺾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도록 내버려둬 가지고 결국에는 풍랑을 일으켜서 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장애물을 일으키게 되고. 요나가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야 그냥 고래 바다 물고기 뱃속으로 풍덩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죽어버리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며칠 있으면 죽죠. 이게 들어갔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던가 봐요. 뭐 물고기가 숨도 쉬고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가서 물속에 쉬었겠죠. 그런데 먹었다가 큰 물고기가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가고 꿈틀거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닷가에다가 확 토해내게 만들어요. 사흘 만에. 그래서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시원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는 요나가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물고기 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것은 모형적인 거죠. 모형적인 거. 요나의 표적은 하나의 모형. 그러면 실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십자가 사건이죠.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은 장차 참 선지자인 요나는 인간 선지자, 모형적인 선지자이죠. 모형적인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은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에요. 모형으로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모형적 행위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표적을 이 시대가 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면 행하도록 하실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딱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사실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나의 표적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라고 본론적인 계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실제로는 끝나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건 잘못 얻어들이면 아전인수가 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이. 예를 들어서 자 하기 싫으면 내버려 두어도 하기 싫어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붙잡아다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협박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하기 싫다고 가! 바다에 풍랑 만나! 가정에 풍파 일어난다 이거죠. 겁나죠? 정말로 그러나요? 안 맞나요? 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막아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원리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딱 하면 그러면 당장 돌이킬 때 요나는 돌이켜서 막 가려고 할 때 막았으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 싫다고 떠나니까 아버지가 돈까지 주어서 돼버려. 잘 풀리잖아요. 자본금도 생겼지, 내 소원 성취됐지, 막 친구들이 쫙 따르지, 왕성합니다. 신났습니다. 살만 납니다. 한참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참 살아가는 동안은 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박목사 설교하는데 뭐 하나님 일 저버리고 그만두고 안 하면 그냥 당장 풍랑 만난다고 그러더니만 풍랑은 무슨 놈의 풍랑이냐? 그리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다. 그래서 그것만은 원리죠.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니까. 천하 없어도 안 버리니까. 안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잘 되는 것은 돼지부리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것만은 확실하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버리고 당장 만나면 당장 가정에 풍파 일어난다? 근데 어느 집사는 집사일하다가 아내도 뭐 가정에 아무 풍파도 안 나가고 안 이루어지고 그 집안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된단 말인데 돈벌이도 잘 되고 얼마나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이 교훈은, 간접적인 교훈은 잘못 받으면 독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태여 잘못된 그런 간접적인 교훈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원적인 교훈. 요나의 표적이란 하나님의 뜻 거스리고 가면 풍파만 난다, 그거 가리키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고 근본 목적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런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한, 모형적 사건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따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그 즉석에서 죽었다가 살아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려면 죽었다가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금 있어봐라.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대 표적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표적을 이미 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120문도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도 그걸 증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참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 이상은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안 해도. 그리고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해 놓으시면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한 번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당신의 백성 이때 정해 놓으시면 그 백성을 시대에 따라, 나 같은 경우는 1940년대 태어나게 해서 박용기도는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2000 몇 년도에 너 나한테 와라 하고 딱 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구태여 누가 교훈 안 해도 이렇게 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아,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고 정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장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분이고,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나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당연하잖아요. 그거 꼭 가르쳐야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되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신학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면, 그런 하나님을 배우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수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고, 진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은 안 가르치고, 자꾸만 하나님 명령 불복종하면 환난 받는다. 왜 부도 나는가? 왜 사업이 안 되는가? 왜 가족이 병 나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그런다.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잖아요. 주의 종 말씀 거역하면 큰일 난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또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쪽이 생각이 난다니까. 막 저쪽이 호락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열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게 열이. 여러분한테 열내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미안해요. 아, 내가 오늘은 얌전하게 정말 여러분들 피곤한데 좀 나지막한 목소리로 도란도란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열이 솟아서 안 돼요. 왜 가르쳐야, 이분도 지금 막 애를 써서 목소리 낮춰서, 안 그러면 막,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했단 말입니다. 열이 흘러로 막 속에서 목소리를 끌어들여요. 막, 왜? 왜 가르쳐야 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시대의 표적은 안 가르치고, 요나의 표적 얘기하면서, 너, 거역해봐라! 집사 안 해? 똑같다. 집사 안 해? 찬양대 안 할 거야? 두고 보자. 그래서 병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집사님, 가정의 환란이 참 임했네요. 연하가 지금 풍랑을 만났구만요. 그러면 또 누워서, 집사 양반 누워서 눈물을 아이고, 목사님이 하랄 때 할 걸. 그러니까 목사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돈 갖고 와. 그러면 돈 가지고. 집제표 와, 집제표.
그 수법 골라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 알고 안 하는 게 더 힘든 법입니다. 그렇죠?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 거 다 아는데, 아이고, 그것도 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힘도 안 들어요. 알고 안 하는 것도 힘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믿어져 가니까.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우리 복지관 지키기 시작할 때 절대 빚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있으면. 그걸 그냥 누누이 제가 내살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 지키기 전에 있었던 수속하고 인간에 가는데 경비가 많이 그 전에 있었던가 봐요. 저는 지금 돈 제가 일절 간섭을 안 하니까. 아마 빚이 몇 억 더 보태진대. 플러스 빚이 깊어진대요. 아주 더 많아진대요.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아이고, 내가 교회를 마지막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서 넘겨주는 판에, 아이고, 내가 왜 빚을 더 플러스해서 넘겨줘야 되나.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좀 줄여서 해드렸어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하다가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까. 그래서 이제 편안 찾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하나님이 당신 계획해놓은 대로 해요. 지금 우리 가는 것도, 우리 장안중학교에 가는 것도 계획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누가 안 되는 걸 사람이 꼬부라붙여서 막 억지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그대로 가는 거죠. 시청에서는 지금 복지관 이거 해준 거 자기네들이 해주고도 그거 왜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나도 들었어요. 해준 부서에서 내가 날들어 그러는데 그걸 왜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속으로 네가 해줬냐? 하나님께서 해주라고 내가 해준 거지. 사실 나는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그거거든. 항상 제 의도는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되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보다 힘있고 대단한 교회, 분당 지역에 있는 대단한 교회에서 5군데가 6군데가 이게 복지관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캔슬되고, 창고처럼 짓고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만 이게 된 거예요. 저거 해놓고 보니까 이게 창고 갔다가 또 이거 손대니까 근사하기는 근사하잖아요. 돈 벌었으니까 더 근사하죠. 이제는 창고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하루나 이틀 일하고 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그동안 여러분 많이 복잡하셨죠. 복잡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건 하나님이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은 마음을 주어서 하기 싫은 걸 목사가 무엇 때문에 애절하게 하라고 권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이 준 거란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왜 목사가 못하게 해?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교훈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사건을 들어서 그걸 국부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전부 여러분에게 독약이에요. 독약. 듣는 말씀마다 짐이 돼요. 또 짐이 되고 또 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이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구나.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대학 시절에 판검사 되려고 했는데 못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거 못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늘 자존심 상하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방에는 그림 몇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림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또 우리 딸내미들도 어디 여행 갔다 오더니 아주 명화
진품은 못 사고 사진품을 사와더라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맙다네 그랬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냥. 그게 이제 간접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학문을 그래서 시키는 거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십시오. 신학 공부하십시오. 잘못된 신학 공부는 이런 건데 잘된 신학은 이것입니다라고 성경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하나 딱 들고는 그렇게 국부적으로 막 교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교훈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아, 내가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풍랑 만날까 봐서, 아이고 목사님 집사할래요. 당신 11조라니까 안 했잖아. 그러니까 환난 만나지. 맞구나. 요나봐, 불순종하니까 당장 풍랑 만나잖아. 베드로가 뭐 풍랑을 만나니까 믿음이 없어서 풍랑 만났다 해가지고 또 그 환란으로 그걸 다 아래고리 가란 설교라고 그러죠. 그걸 신앙 설교학에서 그렇게 한 상징적 설교, 비유적 설교. 비유는 비유로 그냥 있는 거고, 성경을 다 비유로 푸는 건 아전인숙적으로 푸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죠. 한국교회 강단이 전부 그런 식의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시대의 표적이.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적인 것이고 이건 실체적인 진짜 표적이다.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려면 죽었다 사셨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는 그거 봤잖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표적을 보여주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럼 표적 봤으면 아,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만사 만물을 다 작정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 그게 믿어지면, 지금이라도 믿어지면 오늘부터 잠 잘 주무시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냥 기와집 지었다 헐었다가 버칼 갈았다가 또 내 던졌다가 독약을 마셨다가 내 던졌다가 자살을 해버릴까, 저놈을 질러 죽여버릴까, 별 고민 다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내 고집대로 살아봤댔자 필요 없다, 안 된다, 이거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환난이 두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안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알고 깨달아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요즘 설교 듣고 요즘에 일반적인 설교 들은 것처럼 우리 집에 환난이 말까 봐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듣고 또 아이고 내가 집사하다가 그만뒀네, 은근히 캥김. 글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협박이라고 그랬죠. 약간 협박성이 있는 거라고. 그러라고 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건 나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고 싶으면 사람만 하자고요, 일은. 예? 하기 싫은 사람은 제발 좀, 그걸 하기 싫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을 뭘로 쉽게 골라내느냐. 간단해.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면서 불평 안 해요. 일이 무거워도 불평 안 해요. 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자꾸 불평이 나와요. 뭐 복잡하게 연구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면서 불평 불만하면 하기 싫구나, 저 양반 하기 싫은데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로 불평해요 그래. 세상 사람들 만나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예? 교회 일 하면 누가 품삯 주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시대에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이제 파악한다면, 야, 이미 이건 과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완료. 이건 완료됐어요. 완료된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여기서. 그러니 우리는 확증이 떨어지는 거죠. 확실하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요나는 이 모형적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명령대로 순종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형이 아닌 실체, 진짜 표적을 우리는 보고 확증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요나만 못해서 되겠어요? 요나만 못해서 안 되죠. 그림자 본 거하고 실물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하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이 가끔가다 과격한 게 있거든요.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데, 그 과격한 발언은 배경에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역겹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요즘 들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말 들어보면, 아, 그 말을 역겹게 들으셨구나. 그러면 내 반성을 하죠. 아, 나는 배경이 있어서 한 얘기지만 듣는 분은 역겹게 들리겠구나.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안 해요? 하고 싶은데. 누가 협조한다고 하고 협조 안 한다고 하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나 하고 싶은 건 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협조 안 해줘도 나는 연구하고 책 쓰고 가르칠 거다 이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고 또 날 협조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당신 사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해도 돼요. 나를 위해서 안 해도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돼. 나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날 도와달라는 말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목사님들이 오해받는 이유 중에, 아니, 내가 가끔 오해받는 이유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그런 부분을 내가 냉정하다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인정머리도 머리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김수환 추기경이 그 얘기하고 갈 때 참 나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나서. 자기는 참 행복했다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줘서 참 고맙다고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갔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사실 솔직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합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나를 협조하는 사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 솔직히 부담스럽단 말이야. 나를 협조하면. 그럼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 인간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간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자꾸 나한테서 무슨 대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아, 내가 전국각지 많은 성도들로부터 가서 밥도 대접받고 교통비도 대접받고 사례비도 받고 뭐 선물도 명절 때 생일 때 같은 막 지방에서 다 선물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다 어떻게 갖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제발 좀 바르게 얘기해 줘. 왜 자꾸 선물 두르게 만들어? 그 선물 끊으라고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그 다음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참 죽겠어요. 아, 그 교회에서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같이 협력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물을 못 보내잖아요. 보내면 또 전화해서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 자기 만났는데도 찾아와 인사도 안 해. 만나도 그냥 슬쩍 저쪽으로 가버리고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죠. 다 주를 위해서 하자고요. 주를 위해서. 박용기 위해서도 하지도 말고 누구 인간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합력하자 말입니다. 힘을 모으자.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에게 섭섭할 거 없잖아요. 대가 받고 나한테 밥 사줬나요? 대가 기다리면서 나한테 선물했나요? 그 선물 부담스럽다고 말이에요. 내가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왜 어디로 가서 지금 거기까지 가노? 아이, 못 찾겠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 한다는 말은 그런 배경 때문에 하는 얘기지. 여러분 들으면 역겹다고 하는 말은 내가 우리들이 다 목사님 협력해 드리는데 왜 목사님 저런 소리 하나, 이런 쪽으로 하면 그것도 생각 잘못하시는 거예요. 나 협력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날 잘 모르셨나?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어요. 앞으로 성경신학 연구소 연구소에 이제 재단 이사들이 다 그래도 힘 있으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 있는 분들이 다 그걸로 가시고, 운영이사도 또 그래도 연구 좀 하시는 분들이 다 운영이사라고 와버리면 교회는 누가 운영하냐? 그거 걱정한다고. 참 걱정도 팔자야. 박 목사가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돈 없고 힘없는 분 마음 편하게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목적은. 돈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억지로 따라붙으려니까 힘들잖아요. 왜 억지로 해요? 뭐 할 수도 없는 걸. 할 수 없어. 얼마나 좋아요. 다.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말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 그러니까 나도 정말 후배들을 길러야 되겠다. 어린 영혼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긴 분들은 그래도 내가 얼마나도 그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게 바로 연보예요. 어린 성도들에게 내가 단돈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연보가 되는. 그런데 자기 목도 담당이 안 되면서 자꾸 앞장서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가지지는 않지. 갈 길은 바쁘지. 저 앞에 있는 기차 화통이 팡팡팡팡 하면서 막 달려줘야 뒷칸이 막 따라가는데, 앞에 서서 안 가면 뒤에서 항상 칙칙폭폭 하면서 그 자리에 있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빈무겁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 푹 터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이거로구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이 이거로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저 마음에 소원 나는 대로 기쁨으로 즐겁게 합력해서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하기 싫으면 또 안 하면 되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을 수 있다니까. 지구 하루아침은 무슨 하루아침이야. 1초 안에 박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 우리들이 이 조잡스러운 힘 가지고 당신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 일에 쓰임받은 우리가 행복한 거지.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모주리를 그래도 선한 일에 써주시는, 그게 한없이 고맙고 감사해서 작은 일이라도 힘껏 해가는 거지. 그걸 해야 즐거우니까, 그거 해야 보람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세상. 선한 일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밥 먹는 재미로? 어디를 가니까 돼지를 만들어 놓고 막 누룩돼지가 있네. 돼지가 있다, 이러고 있는 거야. 돼지가. 내가 딱 그거 보면서, 이 밥이나 먹고 사는 돼지 같은 인간들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웅변이 저 돼지 입에서 지금 솟아난다고 내가 그랬어. 설명을 하니까 웃더라고요, 옆에서. 진짜예요? 돼지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너는 뭘 그렇게 생각하냐, 이 돼지야. 그러기에 내가, 돼지 같은 인생들아, 밥이나 먹고 사는 돼지 같은 인간들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웅변이 터져 나오잖아요.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지. 선한 일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돈 벌어서 밥이나 먹고 산다면 뭔 재미로 사느냐,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우리 같은 졸부레기한테도 한 부분 맡겨서 그래도 해보도록. 똑같아요. 요즘에 이제 나는 아이들 키워보면서 못 느꼈는데, 요즘에 이제 조그마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드나들잖아요. 야, 너는 어디 힘없는 뭐냐? 너는 거치장스러우니까 가만히 잠이 나잖아. 자장. 절대 안 돼요. 지도 뭐 하지도 못하면서 이거 드러나려고 저거 드러나려고 집에서 청소한다고 빗자루 들고 다니고. 왜?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거다.
우리가 일한다고 하나님 일 되겠어요? 일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재미있게 살게 하시려고,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선한 일 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 세상에서 최고다. 선한 일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놀라운 선한 일.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온 세상 누리에 전파하는 이 놀라운 선한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삶의 긍지요 보람이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꼭 앞장서서 가서 입으로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런 일 저런 일 다 받은 은사 따라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합력이지 나는 협력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이 말은 아니야. 합력,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을 좋아해. 합력. 힘을 하나로 뭉치자. 협력은 누구나 이렇게 풉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 이렇게 풀어요. 잘 풀었다, 난 그래서요. 그렇게 풀면 좋죠. 근데 이 자리에 나 박용기를 중심으로 내 힘도 좀 보태주고, 내 힘도 보태주고, 내 힘도 보태달라. 꼭 뭐 주에 일해놓고 교회 일해놓고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할 때 제일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제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건.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일, 요나의 표적을 이 시대에 전파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보았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나의 생애를 온통 주관하시며 섭리하십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더 뭐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아이, 그만해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불러주셔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진리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에 대한 표적을 우리는 이미 확증했고 보았고 전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소식을 온누리에 전하는 일, 이 선한 일에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여생도 이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